온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막 시원해지다가 또 굉장히 무덥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설교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땀이 날라 그래. 땀이. 저 틀어놨나 모르겠네. 네? 땀이 날라. 자, 오늘은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믿음의 영웅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 이름 비슷해요. 버락인데 이 사람은 바락이에요.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훌륭한 장군입니다. 장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인데 한번 펴보세요. 4장과 5장. 사사기. 하여튼 여기 나오는 사람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날 제가 준비하다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4장 5장. 4장을 펴놓으세요. 4장. 네, 4장을 펴놓으세요.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바락을 통해서 사람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락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 보면은 4장을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훗. 여러분 에훗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단지 오른손도 있는데 왼손을 썼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사사로 훌륭한 사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려 8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80년 동안 뭐를 줬어요?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단한 사사입니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80년 동안 자기 민족을 평안한 가운데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25 사변 이후에 몇 년 됐어요? 끽해야 지금 60년.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6.25 사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 고통당할 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계속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은 전혀 몰라요. 고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푸세식 화장실? 그게 뭐야?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저희 누님이 우리 은우한테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당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다 못 살았다. 나라 전체가. 그래서 대학을 나고 공부를 해도 마땅히 들어갈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저 독일에 가서 광부로, 여기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제일 힘든 광부로 가가지고 일을 해야만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60년 이 정도 평안, 우리 이미 전쟁을 모르는 시대가 됐는데 무려 80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렸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대단한 지도자예요. 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그 민족을 다스렸을 때에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에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로 바락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항상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항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80년이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조금씩 그 자식 세대 한 3세대는 흘러갔겠죠.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는 더 믿음생활 엉망으로 하고 그 자식보다 또 그 자식 세대는 더 엉망으로 해가지고 에훗이 죽고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민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쪽에는 섬기고 한쪽에는 바알도 섬기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가는 것 같고 또 한쪽 발은 세상에다 걸어놓고 세상의 법칙도 따라가고 이렇게 융합되고 혼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자식 세대로 내려가면 자식 세대는 더 심해지고 그 자식의 자식 세대는 더 심해져요. 그럴 확률이 농후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였다가 점점 상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내 인생에 위에 있고 소중한 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이렇게 라이벌인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세상에 대한 즐거움일 수도 있고 라이벌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상대가 될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했어요. 완전히 떠나서 불교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은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보여주죠.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지면은 주변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참을 때까지 참고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정 죽겠으면 그때 돌아와. 이상해 사람들이. 하나님 딱 사인을 줬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미련하게 계속 가다가 오늘도 몇 년까지 갔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20년 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여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몽둥이를 드세요. 몽둥이를 들여서 어떻게 매를 때리세요. 매를. 왜? 왜 미워서 때리나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셨는데 오늘 이 바라게 시대에 하나님 드신 몽둥이는 가나안 왕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주셨는데 이 20년 동안 하여튼 학대하고 괴롭혔다고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900대. 아직 철기 시대가 완전히 오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사울왕 시대까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 문화로 이미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 구리로 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사울왕 때까지 나타나요. 변화에 빠르게 지도자가 적응하지 못하면 이게 낙후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C.S. 루이스가 말한 그 유명한 말처럼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큰 확성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거는 뭐예요?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조근조근 하나님 말씀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확성기 다 되고 야 이리 와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탁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20년 만에 이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막 시간이 지난 다음에죠. 이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늘 부르시는데 사랑의 매를 들으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다고 돌아오시라고 한데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또 한 대 때리셨어요. 돌아오시라고. 근데도 또 못 깨달아.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없다 그래. 성한 데. 네. 그렇게 맞았는데도 싸며 어떻게 해요? 기름으로부터 이렇게 치료함을 받지 못해. 왜? 깨닫고 돌아오시는 못해. 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온갖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대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농사진 거 다 뺏겼습니다. 재산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분여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힘으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힘든데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절망하지 말고, 고통은 당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그들을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은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생사를 건 기도, 울며 몸부림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지만은 때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생사를 건 기도. 여러분, 가끔 간증 들어보는 어떤 분은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냥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에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게 무릎 꿇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생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믿습니까? 애통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영적인 서곡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철병거와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궁지에 몰렸습니까? 애통하십시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 새벽에 나가, 밤중에 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야, 저놈들이 그래도 죄를 깨닫고 20년 만에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저렇게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저들을 구원해 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가 또 죄 짓고 또 살려달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죄 짓고 하나님이 또 몽둥이를 드시면 또 살려달라고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의 이 고난과 고통을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은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 살다가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 어머님 또 수술하신 아버님 이렇게 볼 때 한 30년 후에 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 30년 후면은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되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인생이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이렇게 와서 건강하다가 어느 날 80이 넘고 병들고 그렇게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초라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고 부모님 볼 때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주님께 부름받아서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드보라. 한 사람은 바락이에요. 바락.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설교자들이 사사기를 설교할 때 항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드보라를 주인공으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사기 이 부분 설교할 때도 드보라를 주인공으로 설교했습니다. 드보라. 여기를 읽으면은 드보라가 더 많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드보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거론해요? 바락의 이름을 거론해요. 드보라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드보라 없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바락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사사기 설교할 때 바락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강해임으로 바락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바락.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 드보라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락입니다. 바락. 자, 사사기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즉시로 바락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지도자, 오늘 이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사사라고 말하기 전에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입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대로 전하진 않죠. 그 말씀을 해석해서도 길게 설교하잖아요.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해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는 게 이 본문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바락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로부터, 목사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드보라의 역할은 뭐냐? 드보라의 역할은 바락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 실제적으로 전투를 수행한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 보세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진을 치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 900승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락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군사와 무기로는 철병거 900승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소총으로 탱크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탱크를 몰고,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저 낙동강까지 몰려갔잖아요. 소총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탱크 900대가 있는데 저쪽은 철기문화도 아직 다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락에게 1만 명을 모아서 그들과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손강가에서 그들을 끌어내갖고 이기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서 20년 동안 싸울 생각도 해보지 못했어요. 감히 대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곡식 다 뺏어가고 분열자들 약탈하고 겁탈하고 이렇게 20년을 못 살게 구는데도 여러분 끽소리 한번 못하고 살았다면 그 동네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한번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당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무서워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만 명 모아가지고 네가 가서 싸우면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드보라는 바락에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8절의 말씀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드보라를 설교할 때 금요일인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좀 피상적인 관찰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이 바락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제대로 한번 제가 이 사사기 여러 좋은 주석들을 읽으면서 새롭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수요예배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설교한 것처럼 바락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불신앙. 예? 남자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뭘 째째해가지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은 나도 안 가겠나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락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시했어요. 그 말을 듣고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뭐냐면 사사기 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가나안의 적장인 시스라를 결국은 누가 죽이냐면은 바락이 죽이지 않고 이 한 여인이 죽여요. 여인이. 뒤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인이 죽입니다. 4장. 여러분. 이 바락이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네가 차지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이 바락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죽이게 되는데 가능성 있는 해석이고 저도 지난번에 이 해석을 따랐습니다. 물론 드보라를 중심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갔지만은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서워가지고 철병거 900승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쭉 이 사사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바락을 겁쟁이로 봐요.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드보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야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바락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자세히 한번 이 본문을 공부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사기 주석 중에 이 최근의 주석을 쓰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바락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특별히 그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을 쓴 클린턴 맥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BST 시리즈를 쓴 마이클 윌코드, 다 우리 지금 IVP에서 번역이 됐는데 이 주석이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주석을 쓴 사람이라든가 또 이 뉴 인터프리테이셔널 버전을 쓴 다니엘 블락 같은
최근의 사사기 모든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는 바락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도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리라. 여러분 그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아요. 특별히 사사기 앞에 보면은 드보라를 누구라 그래요? 사사라 그러지 않고 먼저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바락이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보라로부터 받았을 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번 전쟁의 승리는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나의 어떤 지략이나 용맹이나 내가 가진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사실은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올라가자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올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요 아히노암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지금 승리한 이후에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두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높여요? 드보라를 높이고 있고 바락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시스라를 때려 죽인 야엘의 이름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높여요? 드보라와 바락을 높여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 사사기 4장 5장을 다 읽어보면은 어디에도 바락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찬송하면서 높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드보라의 이름도 빼버리고 드보라보다도 누구를 더 높이고 있어요? 바락을 더 높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한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보고 올라가고자 한 것은 누가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바락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바락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가? 드보라가 아니라 왜 바락을 더 높이고 있는가? 바락의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바락은 부름받았어요. 1만 명을 모으라고 해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한 저 앞에 900승 철병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바락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 1만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이 이처럼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여자가 나가서 뭐 하겠어요? 군대 1만과 함께 누가 나가요? 여선지자 드보라. 드보라는 뭐의 상징이에요? 바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를 볼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누가 금방 알아차렸을까요?
항상 전운이 돌 때는 누가 왔다가 첩보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금방 알아차려가지고 시스라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기손강에다가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진을 치기 시작하는데 철병거 900승을 다 끌고 와가지고 기손 강가에 쫙 배치를 시킵니다. 평지에 평지. 철병거 900승, 여러분 탱크가 900대가 쫙 있고 모든 군사를 기손강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자, 드보라와 바락이 저 다볼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말이죠, 내려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손강가에서 싸우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철병거 900승 있잖아요. 예? 군대들이 새까맣게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하고 싸우려면 어디서 싸워야 돼요? 산에서 싸워야 돼. 산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평지에는 철병거가 달리면 다 깔아뭉개버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내려다 보니까 야, 그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승이 쫙 있는데 태양빛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900승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주춤했겠죠. 와, 900승이, 여러분 90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지에 탱크 900대가, 탱크가 말이죠 한 중대에 몇 대라 그랬어? 3대라 그랬나? 우리 신목사님 전차부대 소대장 출신이에요. 3대인가 뭐 몇 대밖에 안 된대요. 예? 그 얼마 안 돼요. 탱크가 한 4단에 이렇게 대대가 있는데 전차 합쳐봐야 몇 대가 안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900대가 지금 쫙 있는데 거기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야빈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갑니다. 싸우러. 탱크가 움직이면 깔려 죽는 거예요, 다 지금. 근데 내려가요. 뭘 믿고 내려가요, 지금? 하나님 믿고. 누가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내려가는 믿음이 생겼어요?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친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주니까 말씀의 힘으로 들어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락과 1만 군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 900승 있는 기손강가로 용감하게 내려갑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철병거 900대가 와르르르 오면 뭐 어떻게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인지 13척인지 하여튼 정확히는 몰라요. 어떤 책에 12척이라 그러고 어떤 책에 13척이라 그러는데 가지고 엄청난 몇백 척의 이 왜군을 이겨가지고 전체 해군 역사상의 지금 그 기록입니다. 기록. 세계 최고 해군 제도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더 훌륭한 장군이 있어요. 탱크 900대가 있는데 맨손으로 가서 이겼어요. 이걸.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20년 동안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쳐다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탱크 900대와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 해보지도 않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이겼다고 합니다.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돼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의 대적도 때려 부수고 여러분의 장애물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병거 900대가 중심이 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5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동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 다음 화면 나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이게 혼란에 빠지게 했냐면은, 전쟁이 있던 그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그날 뭐가 왔어?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비가.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났고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산과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땅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철병거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상상.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철병거 900승이 탁 진을 치고 말이죠. 쫙 있는데 거기 이제 만명이 산에서 길을 내려오는 거예요. 철병거가 이제 달려옵니다.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깔려 죽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새카만 먹구름이 오더니 비가 그냥 막 쏟아. 여러분, 강가에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질퍽질퍽 아니 진흙구덩이 됐어요. 진흙구덩이 되니까 이 철병거 바퀴가 달린다면 달려요, 못 달려요? 삑 하는 데 박혀가지고 보병만도 못한 고물이 되어버렸어요. 철병거 다 거기 박혀 없어요. 또 땅이 막 흔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병거에서 뛰어나왔고 무서워갖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연히 비가 왔겠죠. 우연히 비가 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 갖고 있는 지략가입니다. 그날 아침에 만약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올 것 같았으면 절대로 철병거 몰고 강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보도 안 나와요. 왜? 비 오면 꼼짝도 못하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왜 철병거 900대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날 아침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하늘이 파랬어요. 하늘이 파라니까 비 올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 갖고 나온 거예요.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철병거 900승을 기송 강가로 끌고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을 파랗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철병거 900승이 딱 왔는데 싸움이 벌어지려니까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와가지고 그냥 비가 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누가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다 끌어다가 비를 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니까 누가 이길까요? 철병거 탄 놈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사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큰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갖다 놓은 절망의 그림자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지진도 일으키고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게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왕 야벤에게 꼼짝 못했어요? 철병거 900대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철병거 900대.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만 바라보니까 꼼짝하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이스라엘은 야빈의 철병거 900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딨어? 자기들 등 뒤에 누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철병거 900대만 바라보니까 싸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 장밖에 차이 안 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철병거만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닥친 장애물만 바라봅니다. 장애물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쓰러져요.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엘리사 이야기 아닙니까? 아유, 설교를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하여튼 하나님이 다 보여줘가지고 저쪽에서 작전 짜면 엘리사가 다 알아요. 왜? 몰래카메라로 하나님이 착 비춰가지고 이쪽에다 다 보여줘.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알아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다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첩보원을 보내니까 도단성에 있대요. 그래서 아람 이 연합군이 군대를 다 불러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은 군대야, 군대. 엘리사는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요람왕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를 보고 당신은 우리나라의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겹으로 포위했어요. 아침에 잠이 깨가지고 게하시, 믿음이 없는 게하시라는 놈이 나와서 성문박을 쭉 쳐다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했네. 그랬더니 엘리사 쫓아가서 뭐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호들갑이냐 그랬더니 바깥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지금 몇 겹으로 포위했는데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영의 눈을 탁 열리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영의 눈을 탁 떠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데 그 도단성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게하시와 도단은, 게하시와 이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 둘이 똑같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엘리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이 보여. 하나도 안 두려워. 저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게하시는 뭐만 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람 군대만 봐요. 아람 군대만.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똑같은 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똑같은 거. 예? 베드로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 어떻게 막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는데 저쪽에 보니까 풍랑 가운데 한 사람이 쫙 걸어오고 있어요. 바다 위를 풍랑 가운데 쫙 흔들림 없이 걸어오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깜짝,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풍랑이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서 오너라. 그랬더니 퐁당 뛰어내려가지고 걸으니까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예? 바닷물 위를 걷는 거예요. 풍랑 속을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물로 빠져버렸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풍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고 두려워졌어요.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풍랑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보여요? 풍랑도 있지만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풍랑을 보는 자가 아니라 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풍랑이 몰아쳐오고 있습니까? 풍랑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풍랑과 함께 그 주님 붙잡을 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풍랑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확산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영적으로 예민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철병거 900승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화면에 있습니다.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